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환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까지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은 성소에서 흐른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바쁘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하여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러고 왜 교회 나오라고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의 그 저 멀리 있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되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실 때 성소의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물이 흘러서 백성들이 가 있는 곳마다 사회도 바뀌고 생각지도 못한 열매도 맺는 그 환상을 보여주실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새로운 환상이 또 나오죠. 그건 성읍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성읍으로 끝날까요? 이게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 삼마, 이 성읍의 새로운 이름이다. 왜 에스겔은 성전으로 끝나지 않고 성읍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은 땅을 나누는 게 나옵니다. 왜 이 땅을 나누는 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보면 첫째는 기업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선물로 주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과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선물이 선물 내려면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지파가 다른 지파 얼마 받았는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물은 선물로 여겨야지 남이 뭐 받았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물은 선물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왜 우리는 감사가 적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처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좋은 걸 갖고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아이, 우리 아이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12지파 골고루 주셨어요. 근데 뭐로 주셨나요? 은혜로 주셨어요. 옛적 너희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며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거는 다 하나님께서 옛적 조상에게 약속한 걸 기억해서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좋은 머리가 있나요?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좋은 건강이 있나요? 자랑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타이거 우즈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리려면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외인들에게도 나눠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선물은요, 받을 때,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욕심 부리면요, 그 다음부터 또 선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은혜 받아도요, 겸손해야 은혜가 은혜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주신 것마저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앞에 너무 멋진 글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일에 궁리하기보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선한 일에 놀라는 자이다. 꼭 기억해요. 여러분 판단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비교 잘못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비교를 통하여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 비교를 통하여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분개하기보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선한 일에 놀라는 자.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작은 것 주셔도 크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축복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선물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주고 계신다. 양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에게 이 분량이라면 이거는 나에게 최고고 나에게 딱 맞는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은혜 받고 싶으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땅은요, 또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 48장 9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을 삼을 땅, 이 드리는 거룩한 땅, 이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근데 이 거룩한 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리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흐르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그 땅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전은 어디에 지어집니까? 백성이 드려지는 땅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소에 물이 흐르는데 그 성소는 어디에 지인다고요? 내가 드려지는 그곳에 성소가 흐른다고요. 내가 안 드려지면 그 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땅이 있다. 어떤 땅이냐? 첫째는 내가 주는 땅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바쳐야 하는 땅이다. 그 바치는 그 땅에 내가 내 성전을 짓는다. 바치는 그 땅으로부터 성소에서 물이 흐른다. 문제 해결은 바치는 그곳에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시길 바래요. 바치는 그곳에, 그곳부터 축복이 흘러온다고요. 받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는 어디 있다고요? 백성들이 바쳐진 땅이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땅의 중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 딱 중앙에 받쳐진 땅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앙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받쳐지는 그곳에 내 삶의 중앙이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중앙을 하나님께 두고 싶습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1980년 성탄절 전날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리처드 벌린저에게 구두를 좀 닦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수고했다고 1980년이니까 25센트를 주었습니다. 큰 돈이죠. 다음날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성탄절을 신으려고 그 구두를 닦은 거를 신고 교회를 가려고 딱 발을 넣었는데 보니까 구두 안에 뭐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25센트 엄마가 준 동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거기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연습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보고 배고프다 그러더라고요. 안 사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 제가 아니까. 우리 아이들을 모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뭐 사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그 일이 축복의 흐름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먼저 주십니다. 다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신 것이 더 복되려면, 그 흩어진 땅들이 더 복을 누리려면 중앙에 받쳐진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땅만 주시지 않지만, 주지 않고 받쳐진 땅도 있게 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네모 반듯합니다. 모든 땅 가운데 네모 반듯한 땅은 성전 땅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치수가 4,500척, 한 면이 4면이니까 18,000척.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치수를 재지만 제일 정확하게 친 치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은 저기 있어요. 거룩한 땅. 그 밑에 있어요. 성읍이에요.
이 성읍의 특징은 뭘까요?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에 지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뺐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넣었습니다. 12지파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레위 이름도 올라가 있고 요셉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격 없습니다. 이들이 요셉 시기에서 팔아넘기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유다는 다말 자기 며느리와 간음을 하고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12문에. 각 문마다. 이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는 성전 말고 또 계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성전 말고 또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읍이에요.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늘의 도성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도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늘의 도성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셋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땅은 뭡니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입니다. 두 번째 땅은 뭡니까? 내가 드려야 될 땅입니다. 세 번째 땅은요, 영원한 도성,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호와가 거기 계시더라. 여호와 삼로. 그런데 그 천국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왕인가 제사장인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면 다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면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 이름들을 붙여놓은 그 문들, 방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끝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환상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성전도, 내가 지은 성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주어지는 땅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도성도 너희를 위해 내가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끝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환상은 없습니다. 왜요?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하거나 힘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와 거기 계신다. 천국 가면 여호와 거기 계시고, 그러나 여호와가 거기만 계시지 않고 우리 자녀 위에도 지금 토기장이로 빚고 계시고, 내 직장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그 소금을 생명강으로 바꾸려고 나와 함께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이제부터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이제부터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직장에 갈 때도 은혜의 운반자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전쟁이 능한 강한 여호와가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거기 계시는구나 믿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구나, 직장으로 갈 때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구나, 공부할 때는 여호와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는 여호와와 거기 계시는구나. 그럴 때 한 주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환상과 약속이 놀랍게 임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